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두들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쏘았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쏘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고을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시고 사악한 권력자들을 꾸짖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들뜬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타고 갈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선뜻 자기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듯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타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차원의 사건이 6월절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6월절을 당신의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선뜻 자신의 집을 6월절 만찬의 장소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앞서서 인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자 메시아로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트러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을 절박하게 붙들고 살아야 하고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 쭉 늘어서서 거룩한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상과 의자들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어떤 사람도 그들의 그런 탐욕적인 행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지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성전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 심령 상태를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였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궁극의 심판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또한 강박한 유대인들을 향한 강한 책망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단순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43절이 증거하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남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장남은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후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장남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남은 먼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뒤늦게라도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모든 포도원 경영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포도 열매가 맺을 때가 되자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농부들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만은 저들이 공경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 아들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정직하게 경영하고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새로운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교훈하시고 깨우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패역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뿐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모두 패역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돌 위에서 깨어지고 그 돌에 맞으면 모든 것이 가루가 된다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반석이시며 뜨인 돌, 산돌, 모퉁이 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믿음으로 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돌에 맞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